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 100. 저희는 지금 너희도 신처럼 되리라는 에리 브롬의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먼저 1부에서는 유대교 시각으로 보는 구약의 그 하나님, 그리고 또 인간, 과연 인간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또 신은, 하나님은 또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변해왔는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구약의 내용들을 쭉 한번 분석을 좀 해봤고요. 네. 이제는 어떻게 뭐 회개 얘기를 좀 해주시나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인간이 이제 결국 그렇게 진화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근친간에 밀집한 유대에서 벗어나고, 그 다음 단계를 조금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계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집안하고 관계를 끊고 이제 저 먼 땅으로 떠나라고 되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지연하고의 어떤 유대를 끊는 그게 되겠죠. 그 사실 고대 사회에서 자기가 속한 지역을 벗어난다는 건 죽음하고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 뭐 그리스의 폴리스 같은 경우도 폴리스 자체가 그 신적인 위치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동네에서, 그 마을에서, 그 지역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제 실존의 위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서 벗어나라. 한마디로 얽매이지 말고 벗어나라를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집트에 이제 정착하지 않습니까? 요셉의 인도로 이집트에 정착하는데, 잘 정착했다기보다 어떻든 노예로 살아가고 있지만, 뭐 노예로 살아간 사람들이 자기가 그 자각을 하지 못하면 그냥 살아가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결국 그것에 다시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제 해방을 시켜주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그건 뭐냐면, 이제 노예제도라는 사회적 관계, 그 사회적 관계에서도 이제 끊어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인간이 자주적이고 자유로운 존재, 자기 해방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이제 신처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임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바로 근친간의 긴밀한 애착에 근거한 1차적 관계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자연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의 어떤 자주적 존재로 되는 것들. 그래서 유대교의 그 명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교의 명절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어떤 거죠? 유대교의 명절에 유월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패스오버라고 이집트 탈출하는 거. 그리고 초막절. 광야를 헤매면서 40년간 천막 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걸 기념해서 초막절. 그래서 이 초막절 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천막 같은 거 쳐놓고 거기서 생활하는 거죠. 그래요? 유월절 때는 그 발효 안 된 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빵을 먹으면서 마초라고 하죠. 발효 안 된, 효소가 안 들어간 빵. 그런 빵을 먹고, 그리고 좀 아주 딱딱한 빵인가? 그렇죠. 그리고 아주 이제 초막, 그렇죠. 맛없고 불편한 자리에서 생활하게 되는 거죠. 거친 음식 먹으면서. 그리고 안식일 이게 표현되는데, 안식일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결국 이제 이거죠. 뭘 뜻하냐면, 결국 우리가 딱딱한 빵을 먹고 왜 그 딱딱한 빵을 먹느냐, 그 마초라는. 결국 우리가 그 노예 상태에 해방된 거를 생각을 떠올려라, 항상. 인간이란 것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 노예 상태라는 사회적 관계에서 누군가의 종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인간이 결국 왜 어떻게 보면 유일신 하나님을 숭배하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냐면, 그건 사실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에게 복종하고 나머지 인간에게 절대 복종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혁명적인 거거든요. 왕이든 뭐든 복종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복종하는 거예요. 네, 유일한 복종할 대상은 하나님 하나다? 그렇습니다. 일단 종은 어떤 주인에게 속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다른 주인을 그렇습니다. 섬길 수 없는 거니까. 그런 의미로. 그래서 우리 한 영혼의 복종이 그거지 않습니까? 내가 그 님에게 복종을 하는데, 그 복종하는 건 나의 자유고 나의 기쁨인데, 님이 다른 건 다 하는 건 내가 들을 수 있지만 복종하지만 딱 한 가지는 복종 못하겠다. 다른 누군가를 복종해라는 그 말은 절대 복종 못한다. 그럼 당신에게 복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제 그걸 떠올려라, 유랑생활을. 그리고 임시 초막절도 마찬가지고, 임시 초막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지내면서 다시 유랑자가 되어보는 거든. 그 말은 뭐냐? 그 빵과 그 초막은 내가 거치하는 것에서 그거와 연결된 얽매인 탯줄을 끊어내는 걸 상징한다는 거죠. 그걸 끊고 우리는 나그네가 되고 유랑하는 거다 이거죠. 인간이 된다는 것은 항상 그 관계, 1차적 관계, 혈연과 지연 이런 관계에서 얽매이면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가 없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그렇게 거친 빵을 먹고 거친 곳에서 잠을 자면서 그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유랑자 의식, 나그네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현명하고 성숙하잖아요. 우리 예전에 한번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 프랑스 쪽이죠. 그 중세시대 때 빅터의 휴라는 사람이 그런 말 했잖아요. 자기 고향을 좋아하는 사람, 자기 나라를, 자기 종족을 좋아하는 사람은 좀 어린 존재다. 어리다.
그런데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자기 고향처럼 만든 사람 있잖아요. 전 세계 어디 가도 적응 잘하고 수처잡지 여기가 내 고향이야.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잘 사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다. 근데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낯설게 느껴지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계속 그런 나그네식 어디를 가더라도 예전에 우리가 떠나왔고 또 그래서 방랑했고 이런 명제를 지킨다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디 하나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성숙한 존재로 가는 계속 그 훈련을 시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항상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거기를 낯설게 보는 이 정프로가 딱 그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어떤 걸요? 매일 여기를 와도 낯설어요. 낯설어요? 항상 낯설고. 정프로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선글라스 그것만 찾아다니면서 다 좋아하시는데. 아, 그렇습니까? 정프로님이 여기를 낯설어하실 줄 몰랐네요. 항상 낯섭니다. 항상 낯설고 어디 가서 술 한잔 해도 거기도 낯설고. 낯설어요? 네. 그래서 그냥 술 한잔 하면 또 대리운전. 대리운전. 모셔야 되잖아요, 기사님들. 와야죠. 네, 대박 114 대리운전. 참 이분들만큼은 친근합니다. 네, 대박 114 낯설지가 않아요. 처음 뵙는데도 기사님들이 너무 친절하셔서 아주 익숙한 우리 삼촌 같은 느낌. 삼촌 좋다. 항상 여러분도 술 한잔 하시게 되면 꼭 대박 114 대리운전 앱을 통해서 기사님들 모셔서 삼촌과 함께 대구로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에 대한 복종 이걸 강조하고 그래서 물론 기존에 보통 보면 아버지에게 복종하라고 요구하고 또 구약에도 보면 반항적인 아들이 심하게 벌을 받는다 이런 반론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복종하고 아까 말씀한 애착하고 좀 다르거든요. 복종은 우리 의식적인 행위잖아요. 근데 애착은 무의식적이거든요. 무의식적이잖아요. 애착을 가지는 거예요. 복종과 애착. 애착은 감정적으로 얽매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종은 보통 아버지에 관련되는 거고 애착은 어머니에 관련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가부장사에서 아버지에 대한 복종만 가지고 문제를 삼습니다만 애착이 사실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애착이. 그 사람의 엄마의 헌신적인 사랑은 좋습니다만 그 엄마의 품에는 항상 존재하면 사람으로 성장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자립하고 의존. 계속 의존하니까 엄마에게. 우리 예전에 그 그림 동화에서 트루드의 부인이라는 동화가 있는데 거기 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애가 옆집에 트루드의 부인을 만나러 갔는데 트루드의 부인 뭐 하세요 하다가 결국은 트루드의 부인이 그 소녀를 완전히 이제 없애버리는 것이 글로 나오죠. 그게 뭐냐면 모성을 상징하거든요. 모성은 기본적으로 땅과 같잖아요. 모든 걸 다 품어주려면 어떻습니까? 땅은 또 시신도 다 시체도 결국 땅에 묻어야 되잖아요. 또 죽음의 이미지가 있거든요. 바로 그런 걸 상징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애착은 무의식적이고 그리고 자기를 보여주고 이런 복종하고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벗어나기가 더 힘들다는 걸 상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지금 일차적 관계에서 벗어나고 그래서 인간이 자주와 자유의 존재가 된다지만 사실 상당히 이제 어려운 과제들이겠죠. 그래서 정말 어렵잖아요. 지금 이 엄마의 애착에서 어떻게 벗어나겠습니까? 보통 살아가다 보면. 그리고 지연에서 그 애착을 얼마나 벗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따르면 결국 1차적 관계에서 형성되는 그 얽매임, 감정적인 정서적인 얽매임에서 탈출할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성숙한 존재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복종을 말하지만 여기서 복종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종이 되어서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지. 절대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복종하듯이 아버지에게도 복종하다 이런 개념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 사상이란 거는 유대교에서는 나중에 인간이 인간한테서 자유로워져야 된다. 이런 걸로 바뀌는 거지.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그 하나님으로부터도 이제 벗어나는 것까지 이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나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1차적 관계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율법을 따라가지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게 이제 이 책에서 기본적으로 계속 말하는 주 테마고요. 그렇게 계속 나아가다 보면 결국 나중에 이제 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라고 봐도 괜찮은 정도까지 나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책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유대교 철학이 이렇게 계속 나아가다 보면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본래 처음에 다신교잖아요. 다신교에다가 이제 일신교가 됐잖아요. 유대,
기독교, 이슬람교, 일신교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무신교로 갈 거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 책도 이제 나름 사회과학적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책도 나중엔 그렇게 보는 거죠. 유대가 조금 더 나아가면 그렇게 갔을지 않겠냐.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이 인간 스스로가 충분히 이제 그 정도까지 발전할 수 있을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왜냐 네.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이렇게까지 가는데 그렇게까지는 못 갔고요. 유대교도. 아니 그렇게 하면 이제 종교로서의 성격이 완전히 이게 탈색돼 버리고 가니까 네. 그까지는 못 갔는데 어떻든 탈무드의 여러 가지 책들이라든지 유대교 문헌에서는 인간에게 거의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운 완전한 자율성의 존재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독립해가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네네. 이 유대교의 문헌입니다. 이쪽 이 기독교 문헌은 아니고.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 나오죠. 결국 이렇게 보면 에덴 동산에 그 아담과 이브를 추방한 하나님부터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기뻐한다는 거죠. 내 아들들이 나를 이겼다 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제 유대교 문헌에 보면 나와요. 네. 학자들이 막 논쟁을 벌이는데, 네네. 자, 이 논쟁을 벌이는 하늘에서 자, 이 사람이 맞다고 기적과 이적을 막 보내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믿어야 되잖아요. 아유, 진짜 이 사람이 맞나 보다. 신이 보증을 해준다. 그런데 누가 그 이야기 하거든요. 아, 이런 거 믿으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시나의 산에서 그 율법을 받지 않았냐. 그런데 왜 지금 하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냐. 이미 시나의 산에 율법 받아가지고 다 받았는데 왜 지금 갑자기 뭐 하늘에서 목소리 들려온다고 거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뭐가 있냐. 이런 식으로 논쟁을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기쁘게 미소를 지으면서 내 아들들이 나를 이겼어 이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 그런 게 성경에 있어요? 네, 탈무드에 있어요? 아니 난 근데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말들을 지금. 아니 탈무드. 네, 탈무드에 적었는데 네. 그걸 적은 그 사람이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 사람이 듣고 들었을 것 같지가 않은데. 그때는 들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때 들었을까요? 그때는 좀 네. 하나님과 연결된 네. 게 좀 더 많지 않았을까? 아니 근데 이거는 사실 네. 이게 좀 뭐라고 할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 한번 이슬람에도 나옵니다. 수피즘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이슬람에 얼마나 그 계율을 지켜야 되는 거 있잖아요. 오행육신하고 신자는 반드시 일생에 한 번은 메카를 가야 된다는데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수피점에 아부 사이드 이븐 아빌 하이르라는 그 수피는 이런 이야기 했단 말이죠. 내가 왜 메카를 방문해야 되느냐. 그깟 돌집 한 채를 방문하려고 몇천 리나 되는 길을 가다니 왜 그런 짓을 왜 하냐. 이런 불경스러운 말을 하거든요. 네. 사람들이 아니 당신 지금 미쳤어 이러니까 진정한 신은 가만히 내가 제 집 앉아 있으면 하루에도 몇 번이고 하늘에 있는 카바 신전이 나를 찾아온다 내려온다. 이런 식의 사실 비슷해요. 우리가 가고 이런 게 아니라 가만히 우리가 경건하고 진지하게 살고 내가 제대로 된 율법을 지키고 살면 카바 신전이 나타나는데 뭐가 그게 중요하냐 이런 식으로 그 수피점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항상 여기서는 자기의 의식, 자기의 개별성, 나라는 것에 벗어나라 이거죠. 그래 나를 비우면 여기도 똑같은 말인데 비우는 게 아니라 그게 열린다는 거예요. 꽉 들어차 있으면 개방이 안 돼 있으니까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를 비울수록 개방이 되니까 그때 내 자아라는 거를 계속해서 비우고 이럴수록 이제 사실 그 극단에 내려가면 신의 빛이 쫙 비친다는 거죠. 그때의 경험을 뭐라고 하냐면 깜깜한 하늘에서 갑자기 해가 쑥 떠올라오는 그 일출의 순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 해가 쑥 떠올라갖고 이 천지를 환하게 비춰주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나를 비울수록. 그래서 수피즘은 이게 사실 비슷해요. 인간이 신이에요. 수피즘에 나가면. 실제로 인간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피즘에서는 나와 신을 대립적으로 보는 순간 이분법이잖아요. 그럼 이게 성립이 되냐? 일신론 아니냐 이거죠. 일신론에서 어떻게 그게 대립이 성립되냐 이거죠. 그래서 나가 곧 신이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경스러운데 그 이슬람을 지탱하는 세 가지 뿌리 중에 하나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비슷합니다. 그죠? 이 유대에서 말하는 인간의 아주 독자적인 그 하나님에 대한 도전 정신이 어마어마하게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 여러 가지 유대 문헌이나 이런 거 보면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하고 있습니다만 끔찍한 기근이 들었단 말이죠. 유대인들이 거기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식량은 안 오고 그럴 때 어떤 랍비가 하나님에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는 거야. 하나님 당신은 분명히 그때 우리하고 계약을 하지 않았느냐.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샀는데 지금 이렇게 종은 어떻게 되냐. 돌봐줘야 되는데 율법을 안 지키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나 소송하겠다. 막 그렇게 해요. 그리고 소송을 내고 나서
바로 얼마 뒤에 뭐 식량을 가득 실은 배가 와서 이제 해결되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불경스러운데 소송을 하고 또 이제 어떤 사람이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랍비에게 이제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한가. 랍비가 뭐 성경에 나오는 뭐 좋은 말들 이런 거 읽어줬단 말이죠. 그 아버지가 그 랍비의 아버지가 그 아들 랍비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죠.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아니 그 사람은 지금 힘이 들어 죽고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러 왔는데 그래 뭐 성경 그러니까 그 좋은 구절 읽어준다고 신은 다 도와주실 거면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왜 하나님은 인간이 도움을 간청하게 만들어갖고 인간 스스로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만드냐. 뭐 이런 식의 불평한. 아니 하나님이 지금 서로 우리하고 계약을 해놓고 왜 저렇게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할 만큼 수치심을 느끼게 만드냐. 이런 식의 하나님의 도전 정신이 막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결국 나중에 뭐냐면 인간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이런 개념까지 나아가거든요. 그게 결국은 휴머니즘, 여기서 말하는 급진적 휴머니즘이죠. 인간은 누구나 저마다 마음속에 인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머릿속에 이성이 있고 마음속엔 사랑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걸 이제 굳이 말하자면 신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는 좀 선민주의 이런 게 강하지 않느냐 아까 말씀대로 오만하지 않느냐 할 때 그게 기본적으로 탄압을 좀 많이 받다 보니까 정오심을 품고 자기들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져야지 이제 좀 버틸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왔는데 그런 것들이 또 다른 한 축이 뭐냐면 아까 말했던 보편구제주의. 누구나 보편적으로 어떤 사람이든 서로 다 구제받을 수 있다. 이런 걸 보고 있으면 또 이제 그걸로 이제 충분히 좀 뭐라고 할까 조화가 되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그 역사는 이제 분량이 좀 많다 보니까 요 결론적인 것만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역사관에서 이제 메시아 시대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메시아. 우리 흔히 말하는 구세주지 않습니까? 그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져 가지고 모든 것들이 밝혀지고 우리가 영원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상태가 이제 인류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보는데 이 유대 쪽에서는 이 메시아가 결코 구세주가 아니라고 본답니다. 메시아가 인간이라고 보는 거죠. 하나의 상징이고 다윗 가문 출신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하나의 인간 정도로 보는 그 예수를 그러니까 예수를 인정 안 하죠 여기서는. 그래서 인정 안 하죠. 다윗 가문 출신의 이제 하나의 상징이고 또 메시아가 인간을 변형시키지도 못하고 인간의 마음을 바꾸지도 못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국 이제 메시아 시대라는 게 뭐냐 결국 이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이제 메시아 시대가 오면 시비를 따지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무력에 기반한 그런 통치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평화의 시대가 열린다고 보잖아요. 샬롬이란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샬롬. 평화라는 말인데 그게 본래는 완전성, 일체성, 전체성이라는 뜻으로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샬롬의 시대, 이 메시아의 시대가 될 때는 이제 그 평화라는 것은 단순하게 폭력이 사라진 것만이 아니라 원리스라는 거죠. 누구나 다 대동시다해가 온다는 거죠. 원월드의 세계에 와서 우리가 정말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 이런 개념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메시아의 시대고 이런 개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메시아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여기서 이제 유대 쪽 생각입니다. 하나의 어떤 구세주랄까 완전 신적 구세주 이건 아니다. 이제 하나의 어떤 상징이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 유대 쪽의 생각들은 논리적으로 접근하죠. 그것들이 신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모든 어떤 초월적인 어떤 생각들을 다 거기 몰아붙는 게 아니라 메시아도 하나의 상징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에리 프롬의 해석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메시아가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 딱 그거죠. 파국이 그러니까 완전 위기가 되니까 더 위기 상황에서 결국 이제 파국이 되어가지고 온다는 개념가 있고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사람이 이제 서로 다 덕성을 개발을 해가지고 인간이 정말 하나의 어떤 그 자주와 자유라고 할까 그런 존재가 될 때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데 결국 이런 거죠. 메시아는 완전히 사악하거나 완전히 어려워진 그런 극단의 시대에 결국 메시아는 도래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유대에서는 계속 말들을 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말을 해야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살아갈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힘든데 봐라 힘들수록 메시아가 온다. 이렇게 타락한 시대에서 온다라고 해야지 이 굴욕을 견뎌낼 용기를 가져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니 그래도 당장 내 당대에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한 번씩 감정이 폭발하는 거죠. 그럴 때 그걸 또 이용해 먹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내가 메시아다. 자 이제 우리 메시아 시대 왔으니까 내가 메시아니까 일도 하지 말고 자 이제 우리 바다에 다 뛰어들자. 그러니까 다 죽고
그런 일들이 주기적으로 일어났대요. 그 사람이 가진 그 하나의 그 희망에 대한 희망 고문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주장하는 게 누구든 메시아에 대한 조급증에 빠져서는 안 되지만 매 순간 그를 기다려야 된다. 조급증에 빠지면 안 된다. 내 당대 반드시 올 거야 라고 생각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아예 내 당대 안 올 거니까 아예 안 올 거라고 생각해서 안 된다. 참 이게 어려운 말인데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듭니다. 구원이 자기 일생 동안에 오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마음속의 구원 이걸 항상 갖고 살아야 된다는데 이게 참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만나면 헤어질 때 반드시 내년에는 우리 예루살렘에서 이런 말을 쓴다는 거죠. 내년엔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렇게 이산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가 다시 그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해서 예루살렘에서 우리의 그 예전의 순환을 노래하리라. 그 말을 몇천 년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요? 지금도 헤어지면 항상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그것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것이 있어야지 인간은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어떻게 보면 성공의 비결이죠. 바로 희망이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그 예전에 그 한스 켈젠이라고 법 단계에서 했던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 일본의 그 마루야마 마사오라고 유명한 정치 철학자 이야기했는데 그 정확한 워딩은 아닙니다만 제가 대충 기억나는 게 이거예요. 진리, 정의, 자유 이런 게 있냐 이거죠. 이런 게. 그런 건 없다 이거죠. 그건 환상이다. 환상. 그런데 인간은 집념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집념. 인간은 지금의 눈앞에 보이는 것만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앞에 안 보여도 그걸 믿는 존재가 인간이다는 거죠. 환상, 그 환상이 때로는 현실보다 강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그 환상을 향해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 막 가시밭길을 피를 철철 흘리면서 인간은 플라톤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플라톤의 길, 이데아의 관념의 세계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렇지만 걸어가는 게 인간이고 바로 환상이 뭐냐 이거죠. 없는 것을 있다고 믿게 만든 것이 환상이거든요. 그게 바로 지금 이런 거죠.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메시아는 조급하게 기다려서 안 되지만 그렇다고 매 순간 우리는 그렇다고 방심해서 안 된다. 이런 뭐라고 할까 현실이 있지만 현실 넘어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 긴장감을 일으키고 그 긴장감이 사람에게 끊임없이 현실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결국 유대인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활동을 할 때 이런 게 큰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슬픔에서 기쁨을 보고 기쁨에서 슬픔을 본단 말이죠. 이게 아주 뛰어난 장점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밀란 쿤데라가 했던 말이 그거죠. 그 우리 영진 씨가 예전에 아주 그 낭독을 잘해 주셨는데 네. 그 테레사하고 그 토마시 그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마지막에 이제 시골에서 나이트클럽이라기보다 근데 클럽에 놀러를 갔다가 그 테레사가 그런 느낌을 가지잖아. 야, 이 전도 유명한 의사가 나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시골에 와가지고 한 인생을 끝나게 되구나. 그럴 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슬픔은 형식이었고 내용은 행복이었다. 네네네네. 아니 슬프죠. 왜냐면 이제 우리는 정착에게 도달했다. 슬프죠. 이제 끝났다. 그런데 기쁘다 이거죠. 왜 기쁘냐? 왜 행복하냐? 우리는 함께했다. 이런 것들이 유태인들에 깔려 있는 그 모순적인 그 방식들 있잖아요. 슬픔에서 기쁨을 보고 기쁨에서 또 슬픔을 보는 거. 이게 이런 것들을 잘 보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결국 그것이 환상을 만들어내는 인간의 아주 탁월한 능력이고 그 순환을 많이 겪은 민족일수록 그것들이 아주 잘만 발전을 능숙하게 되는 거죠. 그 지금 요즘 뭐 K 컬처, K 푸드 뭐 여러 가지 K 팝 하는데 그 예전에 함석 선생 말씀대로 순환의 역사를 많이 겪은 민족일수록 그 잠재력, 포텐셜이 엄청 큰 거죠. 그 바로 그런 느낌 아닌 거죠. 네네네네. 자, 이렇게 요 이제 시대관을 이제 짧게 요약을 좀 해주셨고요. 이제는 회계, 재화 회계인데, 그러니까 이게 그 재화 회계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성서는 우리가 보면 보통 기독교식으로 보면 성악설이잖아요. 인간은 원죄를 타고났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봐요.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선하게도 악하게도 만들지 않았다고 봐요. 그래서 항상 인간에게는 어떤 상상력이 있다 이거죠. 선한 마음을 품을 수도 있고 악한 마음을 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악한 생각을 품을 수 있다는 것도 있지만 선을 행하는 천부적 자질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는 자질도 타고나지만 자기 노력으로 본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게 또 인간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는 거죠. 돌아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성서에서 보면 삼가 죽음이라는 게 생물학적 그런 게 아니라 네. 어떤 원리와 가치라는 거죠. 원리와 가치. 살아있다는 것은 성장, 발전, 반응하는 거고 죽어있다는 것은 성장을 멈춰가지고 고착되고 어떤 사물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하지 않고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항상 그냥 고인물이 되어 있으면 썩어버린다. 네. 이게 바로 죽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가 죽음의 성서의 의미를 그렇게 이제 생물학적인 삼가 죽음을 보지 말고 이제 이렇게 보자.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해결을 해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네. 그럼 그게 다시 살아나는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바라보고 그걸 너무 막 그냥 뭐라고 할까. 아, 이게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고 죄책감 이런 생각을 가지지 말라고 봐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복귀할 수 있다고 본다는 거죠. 복귀하는 거고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여기 나오죠. 에스겔서에 나오는데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오히려 악인이 자신의 모든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내가 참으로 기뻐하지 않겠느냐. 죄 지은 것을 수치로 여기지 말고 죄를 지었지만 다시 돌아온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탈무드에서 생각하는 죄를 지었다는 것, 그 돌아온 사람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죄를 지어서 돌아온 탕하라만 생각하는데 네. 탈무드에서는 회개하는 죄인을 부르는 말이 바알 테슈바라고 불러요. 복귀의 달인이다 이거요. 복귀의 달인. 다시 이제 죄를 지어 돌아오는 새로운 좋은 길로 돌아오는 달인이다. 그러니까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네,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돌아오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죄를 지어서 한탄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마라. 복귀한 것을 오히려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라. 여기서 이제 좀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복귀에 관해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192페이지 보시면 나오는데 네. 한번 읽어주시렵니까? 네. 네. 이 이야기는 랍비 엘르아살 벤 도르다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바닷가 어느 마을에 사는 한 매춘부가 매춘의 대가로 데나리온이 가득 든, 그러니까 돈이 가득 든 돈 주머니를 받는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그녀를 위해 데나리온이 가득 든 돈 주머니를 들고 7곳의 강을 건넜습니다. 그가 그녀를 만났을 때 그녀는 방귀를 뀌며 이렇게 말했죠. 이렇게 나온 방귀는 나온 곳으로 되돌아갈 수 없듯이 엘르아살 벤 도르다이께서는 회개하시더라도 그것을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 후 즉시 그는 두 곳의 언덕과 산자락 사이로 가서 자리를 잡고 앉아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 언덕이여 산이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러자 언덕과 산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어찌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해준단 말입니까? 비록 산들이 옮겨지고 언덕이 흔들린다 하여도 라는 성서 구절이 있기에 우리는 스스로를 위해 기도하기도 바쁘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늘과 땅이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과 땅 역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어찌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준단 말입니까? 하늘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땅은 옷처럼 헤어지며 라는 성서 구절이 있기에 우리는 스스로를 위해 기도하기도 바쁘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해와 달이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역시 해와 달도 그 비슷한 대답을 했겠죠. 네. 별과 별자리에게도 마찬가지 외쳤으나 똑같은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오직 나에게 달려있구나. 그는 자신의 머리를 양쪽 무릎 사이에 처박은 채 통곡하여 울다가 마침내 제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때 다음과 같은 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랍비 엘르아살 벤 도르다이는 도래할 세상에서 살아갈 운명에 있다. 이게 뭔 말일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결국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매춘을 만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춘 만났다는 게 이제 결국 이제 죄를 지었는데 네. 매춘부가 딱 그걸 말을 하잖아요. 방귀가 끼고 나면 다시 못 돌아가듯이 이제 너는 끝났다. 이거는 불가역적이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거를 아니야 나는 다시 돌아갈래 해가지고 언덕과 산에 구하고 하늘과 땅 다 했는데 다 안 되잖아요. 아유 우리는 내 한 몸뚱이 지금 구원하기도 바빠 이렇게 거절하는데 그때 이 사람이 느낀 거죠. 이 세상의 구원은 누군가에게 달리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는 오직 나에게 달려있구나 하면서 내 스스로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걸 스스로 알았단 말이죠. 그때 하늘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 깨달음을 얻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너는 도래할 세상에 살아갈 운명에 있다. 너는 구원받았다는 거죠. 이게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저질렀지만 네. 그 죄를 다시 이제 뉘우치고 스스로 복귀하면 너는 구원받는다는 거야. 그럼 유대교에서는 죄를 이렇게 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복귀라는 게 가장 자주적인 인간의 행위라고 보는 거죠. 그 기독교에서는 회개를 한다 하잖아요. 네. 회개. 네. 그거랑은 좀 그럼 개념이 완전 다른 거예요? 저도 이제 전문가는 아닌데 우리가 지난번에
작년 연말에 그 질문들 그 이병철 회장의 질문에 보면 네. 그 나왔지 않습니까? 죄라는 게 뭐냐? 결국 하나님에게서 빗겨났다는 거, 그죠? 네. 빗겨났다는 게 이제 죄를 저지른 거고,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것들, 그것을 이제 깨닫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 이제 결국은 구원의 길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는 이 자주라는 것들보다는 자주라는 것들보다는 그러니까 그게 능동적인 인간의 행위라기보다는 내가 뭔가를 이제 회개심을 일으킬 때 그 이제 예를 들어 뭐랄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이 나오든 뭐 이런 식의 뭔가 외적인 뭐가 들어와 가지고 내를 회심을 일으킨다 이렇게 보잖아요. 성령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외적인 외부에서 내 스스로가 뭔가 자각을 해가지고 내가 다시 돌아간다 이거보다는 외부에서 뭔가 들어와 가지고 나의 회심을 일으켜서 내가 다시 나아간다 이런 개념으로 보통 이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약간 내가 잘못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반성하면서 열심히 기도를 해. 네. 열심히 기도를 하다 보면 하늘에서 혹은 뭐 어딘가에서 네, 성령이 예, 됐다 이런 말씀이 이제 들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구원받고 그러니까 회개가 된 거고. 근데 조금 더 나아가면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우리 칼뱅의 예정조사설 같은 경우는 그것도 의미가 없는 거죠. 네가 아무리 예를 들어 죄를 지어 가지고 회개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 예정은 조화되어 있다.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되돌아가려고 할 때 스스로 모든 것을 처리하는 사람만이 오히려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자주적인 인간의 행위로서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것을 돌아가는 것들 그걸 전혀 개의치 마라. 그게 오히려 인간의 속성이고 그걸 돌아갈 때 네 말고는 어디에도 의지하면 안 된다. 되돌아갈 때 회개할 때 오히려 자주성을 지녀야 된다. 그게 바로 복종하는 게 아니라 다시 되돌아갈 때 그게 네 자주성의 표현이다 보는 거죠. 이게 약간 보면 불교에서 부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줬던 말이 그거잖아요. 자등명, 법등명이잖아요. 네. 너 스스로를 등불이 되어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나가라. 진리를 등불 삼아 밝혀나가라. 이거 비슷한 거죠. 너 말고 다른 거에 의존할 필요 없다. 이거하고 좀 비슷한 거 아니냐. 네. 아니, 기독교에도 비슷한 게 나오죠. 내 몸을 만지지 말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지려고 옷깃을 만지려니까 내 몸을 만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그런 의미하고 비슷한 거죠. 내 몸을 만져가지고 예수님이 진짜 살아있구나 다시 부활하셨구나 해가지고 신심을 일으키고 이런 게 아니고 그죠? 그거 자체로 이미 그거 자체로 만져가 확인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것하고 좀 비슷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와요. 유대에서는 속죄일이 금식은 하지만 슬픈 날이 아닌 거예요. 속죄할 때 우리가 대부분 탄식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여기서는 자기 성찰의 날이자 기쁨으로 충만한 날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에서는 슬픈 일이 있더라도 울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죄를 얘기할 때 슬픈 감정에 너무 빠지지 말아요, 이거죠. 그렇게 하면 슬프다, 죄를 지었다는 생각하지 말고 악한 생각 이런 데 벗어나서 아니야, 내가 이제 죄를 지었으니까 그랬으니까 이제 속죄할 때는 선을 행해야지. 내가 더 율법을 행해야지. 우리 인간의 내가 동시에 두 개를 처리할 수 없잖아요. 행복해야지 욕망을 억제할 수 있잖아요. 욕망에서 자유로울 수 있잖아요. 욕망을 억제해야지 행복해진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인간은 욕망이 먼저 돌아가기 시작하잖아요. 죄를 내가 회개했다라고 회개해야지 하는 순간 죄가 자꾸 내 머릿속을 맴돌잖아요. 선행을 먼저 생각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더 자주적으로 이렇게 가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죄를 지을 때 비인간 이건 너무 죄인을 옹호하는 게 아니고 네네. 죄를 지을 때 어차피 인간의 속성은 죄를 짓는 거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비인간적인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수치를 여기거나 멸시를 당할 뭐 그런 것도 전혀 없다 이거죠. 결국 되돌아간다. 이게 더 중요한 거고. 그게 인간이 이게 죄를 질 수밖에 없고 네. 그다음에 돌아가는 게 중요한데 네. 돌아갈 때 내가 잘 반성하고 돌아가는가는 스스로 판단하는 거네 여기는. 그렇습니다. 유대교에서는. 네. 근데 지금 이거 들으면서 생각나는 영화 장면이 밀양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지. 약간 그런 장면들이 생각나네요. 그렇겠네요. 예. 약간 상대방 입장에서는 매우 짜증날 수 있는. 나는 구원받았다 이러면서. 근데 이제 거기에서는 그 본래 이제 그 바로 밀양의 원제가 됐던 게 이충준 선생의 소설이잖아요. 거기서 보면 자기가 하나님의 뭐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면서 이제 나는 뭐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제 여기 유대식으로 보자면 그건 조금 그죠. 이건 주체가 더 들어가야 되죠. 더 주체적으로. 네, 주체가 들어가야죠. 네, 그러니까 진지한 자기 성찰이 전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비탄의 감정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뭔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일종의 그 착각을 하면 안 된다. 이게 더 깔려 있겠죠. 그래서 뭔가 외적인 나의 뭔가 웅성거림과 이걸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착각을 하면 안 되고 네. 인간은 좀 더 진지하게 자기를
성찰해라. 뭐 이런 뜻이 좀 유대 문헌에는 더 깔려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자, 그래서 인간이 결국 뭐 살아가는 것은 결국 뭐 우리가 삼가족은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인간의 길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삶이라는 것들, 죽음이라는 게 생물학적인 게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를 따르는 게 살아가는 거고 열려 있어야 되고 딱 고정되어 있으면 우상에 고정되어 있으면 그게 죽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유롭고 진리를 추구하고 사랑하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결국 삶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결국 계율을 지키는 거다 이거죠. 안식일의 계율, 식사을에도 지키고 기도도 지키고 이런 계율을 잘 지켜야 된다. 네. 그렇지만 무조건적으로 지키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그건 형식주의고. 그 계율을 지켜가지고 내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면 그 모든 계율은 잠시 보류, 팬딩하라 이거죠. 아주 좀 융통성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율법을 살기 위해 어기는 것은 그것은 당사자의 의무라는 거예요. 네가 살기 위해서 이 율법을 어겨야지만 너가 생존한다면 그것을 어겨야 되는 게 너의 의무라는 거예요.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살아야 된다는 거네. 네, 도구마에 얽매이지 마라 이거죠. 그런데 이거죠. 참 재밌는 말이 이겁니다. 그는 그것들에 따라 살겠지만 율법에 따라 살겠지만 그것들 때문에 죽지 않을 것이다. 율법 때문에 죽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건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율법을 지켜가지고 너가 죽게 될 위기에 있으면 그건 죽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그거는 있습니다. 딱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택해야 되는 조건들은 있어요.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모독한다든지 근친상간이라든지 이런 걸 저지른 이런 강요를 받는다면 차라리 죽음을 택해라. 그런 것들. 그 어떤 학자였나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살이 나쁜 겁니까? 자기 아들이 물으니까 이럴 때는 자살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난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냐? 무고한 사람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저 사람 죄 없는 사람 죽이라는 명령 차라리 내가 죽어라. 그리고 뭐 지금 이런 것처럼 무고한 사람이 비슷한 성폭행을 해라 이렇게 할 때는 차라리 그런 명령을 받았을 때는 자살해라.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서 이런 것들 속에서는 죽음을 선택하는데 그 사람의 권력자의 의도가 유대교를 파괴하고 이럴 때는 죽음을 각오해라 이거죠. 그런 뭔가 너에게 폭력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자유의 가장 전제 조건 여기서 나옵니다만 인간이 자주롭고 자주와 자유의 존재가 되려면 폭력이 사라져야 돼요. 폭력과 무력. 그게 가장 인간에게 공포를 불러일으켜 가지고 사람의 자유와 자주를 방해하거든요. 그게 사실은 없어져야 되는 건데 여기서는 하여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아주 계율이 많죠. 그죠? 우리 10계명도 있습니다만 아주 막 번세한 계명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예전에 한번 우스갯소리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유하고 송아지 고기 뭐 같이 요리하는 것처럼 보였다가 난리가 나는 무슨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유대인 남자와 결혼했던 어떤 동양 여자가 있었는데 그 요리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자기 두부 요리를 했단 말이에요. 두부에다가 이제 우유를 부어 요리를 하는데 자기 시아버지가 평생 그러니까 정말 욕 한 번 안 하고 이렇게 다정한 사람인데 갑자기 그걸 보고 막 흥분해가지고 막 난리가 났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오해가 풀렸는데 왜 그렇게 했냐니까 그 계율에 어미와 새끼를 같이 요리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유라는 것은 어미의 젖이고 송아지 고기 새끼인데 이건 뭐야? 이거 완전히 이제 그 계율을 어긴 거다. 그러니까 양념치킨 위에다가 계란 프라이 해가지고 얻는 거랑 같은 거예요. 맞아. 그래서 이제 그런 계명을 너무 이제 완전 시시콜콜한 것도 많고 모든 분야에 이제 계명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결국 그것도 이제 삶을 위한 이제 그런 전제가 되어 있다. 이거 이제 보시고 여기서 다 뭐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결국 왜 그렇게 이제 그런 이제 계명을 지키고 하느냐. 결국 말 그대로 아까 말씀대로 좀 더 인간이 집착을 끊어내고 정서적인 유대랄까 이런 데 끊어내고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유대교가 재미있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 올바른 행위에 중점을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무슨 너가 틀렸고 내가 옳게 한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르게 행위하느냐. 상당히 실용적인 것 같아요. 윤리적이고. 실용적이고 좀 뭐랄까 이게 효율적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대신 어찌 보면 자기 합리화라든지 자기 정당화 같은 거 되게 좀 많이 할 수도 있는 근거가 이런 데 좀 있지 않나. 그게 결국 우리가 그때 말씀드린 바로 그 소크라테스를 이래로 이어져 왔던 서양의 근본적인 사고방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화와 토론이잖아요. 네네네. 그 대화 토론은 비판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다 보니까 그것은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진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대화 토론을 하지만 근본적으로 자기 행동에 대한 정당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 내가 말하는 게 옳다라는 걸 계속 해야 되니까 행동보다는 올바른 행동을 전제를 합니다만 그건 결국 정당화로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죠. 비판을 하고 토론에서는 이겨야 되잖아요. 내가 맞아야 되잖아요. 내가 항상 옳다는 게 전제되잖아요.
동양에서는 화합을 해야 되잖아요. 네. 서로 조화롭게 이걸 너무 그렇게 굳이 꼭 그렇게 따지고 넘어가야 되나? 요쯤에서 우리 마무리합시다. 그리고 술 한잔 하시죠. 같이 우리 어울리시죠. 그렇게 하면 뭐 적당하게 우리가 막 정당화보다는 너도 좀 잘못했고 나도 잘못했고 우리 조금씩 양보합시다. 여기 절충이라는 게 생겨나는데 여기는 절충이 생겨나기 힘들죠. 그러니까 여기는 소송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내 정당화 가르자. 그럼 서로 가르자. 무엇이 시비 곡직을 가리자. 우리는 대충 중간에 중재자가 나서고 조금 권위자가 나서가지고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좀 어르신이 와가지고 좀 조정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치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 가지 지금 정치적 공천 가지고 나설 때 항상 원하는 게 뭔가 큰 어른이라든지 원로라든지 누군가 제야에 있는 분이 좀 조정해 주시고 이런 걸 원한단 말이죠. 그거는 문화예요.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확실히 기독교랑 비교했을 때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는 쉽지 않은 종교인 것 같긴 해요. 유대교가? 네, 유대교가. 반항적이고 약간 자기가 오히려 자기가 살고 자기가 행동하는 게 중요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가르침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너의 물건하고 아버지의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너의 물건부터 먼저 찾아라고 돼 있어요. 자기 권익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물건하고 스승님의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뭐부터 찾아야 되느냐? 스승님의 물건부터 먼저 찾아야 왜요? 그건? 혈연적 관계보다는 정신적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혈연을 넘어서야 된다고. 집착에 얽매이면 안 되니까. 근데 아버지가 현인이라면 아버지부터 찾아라고. 아버지가 현명한 사람이면 아버지 물건. 배울 게 있는 사람이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철저하게 그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율법이 이렇게 나오는데, 율법은 막 온갖 이 음식 먹지 마라, 네네. 이 사업하지 마라, 하다못해 성관계도 다 나와요. 성관계 이거 금지하는 것. 성관계 좀 알려주세요. 이거 좀 들어보게. 아이고 있으면 뭐 하게 그대로 따라서? 율법을 지키고 자기. 아니 얘는 유대인은 아니니까. 네. 배울 거 있으면 배우고 하는 거죠. 네. 사실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은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 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유대 이제 랍비 사상, 랍비 유대교. 예전에 유대교도 성전 중심으로 갔다가 이제 서기 70년에 이제 로마로 인해서 모든 제3성전 다 파괴되고 나서 이제 랍비 유대교가 나왔고 랍비들이 이제 중심이 되거든요. 그 가장 핵심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 사상의 핵심이기도 하지만 유대인의 종교 관리에서도 가장 두드러지는 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이때 안식일은 아시죠? 토요일입니다. 네. 자, 여기서는 그렇게 봐요. 에리 프롬은 이 안식일이 없었다면 유대인들은 수천 년간의 그 순환 속에서 자기들의 정신과 윤리를 지켜낼 수 없었을 거라 봐요. 그 정도로 이 안식일은 유대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왜 그러냐니까 이 안식일에는 아무리 거지 같은 사람도 왕처럼 바뀌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안식일에서는 완전히 존재가 탈바꿈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인간과 자연이 조화되고 인간관계가 조화되고 나아가서는 시간까지 넘어서고 죽음까지 넘어서는 인간의 어떤 위험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안식일이다. 이게 정말 거창하죠. 자연을 조화를 이루고 자연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인간과 인간 간에도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나아가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은 사랑과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처럼 될 수 있습니다만 인간은 필멸의 존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안식일을 통해서 인간은 신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만큼 현대의 우리 생각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죠? 우리는 지금 현대에서 안식일 지금 뭐냐 하면 그냥 재충전이다 이래 보잖아요. 우린 일주일 동안 너무 육체적으로 피곤한데 좀 쉬자. 이 활동을 하지 않는다 이런 건데 여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때 이 안식일 날 만약에 자연 산에 가서 나무를 하다 들킨 자는 사형에 처해져요. 그래요. 그 정도로 세네. 네. 그리고 안식일에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가 불을 뗀다든지 어디 가서 집에서든 성냥을 켜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게 금지. 땅에서 풀잎 하나 뜯거나 손수건 같은 거 들고 내가 손수건을 들고 우리 집에 있던 손수건을 들고 다른 집에 가는 것도 금지. 이거 다 금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이게 말이 되냐 이거지. 이게 무슨 이 번세하고 그래서 사실 다 지켜줄 수는 없는데 이게 왜 그러냐. 자, 결국 왜 그러냐면 본래 안식일의 의미는 뭐냐면요. 결국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인간의 노동이랄까 모든 활동은 물질 세계에 대해서 간섭을 한단 말이죠. 우리가 노동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든 간에 간섭을 하잖아요. 하다못해 우리 글을 쓰고 빵빵 씻고 나무를 하고 다 간섭을 하잖아요. 근데 이 안식일 날은 뭐냐면 인간과 자연의 평화를 유지해야 되는 날이다 이거죠. 자연을 본래대로 그냥 그대로 놔두고 어떤 식으로든 조금 더 변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자연의 틀끝만큼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날 변화가 있으면. 그래서
이때 변화를 일으키면 인간의 안식, 휴식이 방해된다고 보는 거죠. 완벽하게 서로 가만히 서로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냥을 꺼가지고 뭐 나무를 태워도 안 되고 풀잎을 뜯는 것도 그 자연세계를 간섭하고 자연의 평화를 깨트리는 거죠. 네. 물론 집안에서 물건 좀 짐 들고 이 정도는 허용이 되거든요. 근데 아까 왜 손수건을 들고 집에 있다가 다른 집 가면 안 되냐면 내 집에 있는 건 내 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유가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회관계가 내 집에 있는 물건이 다른 집으로 가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날 자연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았듯이 사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조금의 간섭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연의 균형을 깨트려도 안 되고 사회의 균형 상태를 깨트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해도 안 되는 거고 소유물을 옮기는 것도 피해야 되는 거죠. 인간과 자연이 조화가 되고 네. 그다음에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그냥 그대로 있어줘야 되는 거죠. 이때 뭔가 누구한테 많이 줘도 안 되고 뭐 받아도 안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안식인 거죠. 그냥 가만히 쉬면서 명상하고 대화를 즐기고 나를 성찰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때 요즘 유튜브도 없잖아요. 네. 재밌는 뭐 오락할 것도 없잖아요. 집에서 오락도 하면 안 되겠다. 그죠? 이 전기를 책은 봐도 돼요? 책임 정도야 뭐 되겠죠. 변화가 없다면. 그러니까 그때는 근데 책도 보기보다는 이게 명상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돌보는 거죠. 되돌아보는 거죠. 일주일간 나는 무엇을 했나? 나는 앞으로 어디를 유대인들의 가장 큰 핵심이 이거죠. 유대에서 항상 물어보는 건 너는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를 항상 묻거든요. 지금의 너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갈 것인가. 존재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이 물음들에 항상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항상 현재를 넘어설 수가 있어요. 현재 우리가 항상 그러죠. 생각하는 대로 살면 그냥 그 인생 그대로 살거든요. 네. 근데 항상 나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의 현실을 넘어서는 현실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새로운 현실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 현실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생각하는 또 다른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아유 나는 그냥 막 먹고 마시고 놀고 오로지 나는 막 출세하고 사람들 짓밟고 이런 것만 좋아. 이런 사람들에게 미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냥 그 세상에 폭력이 계속 반복되는 네. 폭력이 계속 반복되면 결국 소돔과 고모라 운명을 면치 못한다는 거죠. 바로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들 모든 것들이 균형 잡히고 조화 잡힌 단 하루라도 네. 이게 결국 안식일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긴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제 사실은 잘못인 거죠.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결국 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처럼 될 수 있느냐라고 말했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자연작용이라 할까 사회 변화에 관여하지 않지만 이게 변화가 그래서 안 일어나잖아요. 네. 자, 그렇지만 인간은 그래서 뭐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자기 자신을 성찰해가지고 나의 사랑의 능력, 나의 이성의 능력을 더 개발할 수 있습니다만 딱 하나 모자란 게 아까 말씀드린 게 결국 우리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했잖아요. 결국 시간 앞에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잖아요. 시간 앞에서는 속절없이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근데 이 하루가 시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길이 됩니다. 안식일 날. 자, 생각해 보세요. 시간의 정의는 뭡니까? 시간은 결국 운동과 변화지 않습니까? 네. 우리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정지 상태란 말이에요. 시간은 끊임없이 변화하거든요. 모르겠다 진짜. 진짜 모르겠다. 왜? 시간은 흘러가는데 내가 집안에서 아무것도 안 한다고 시간이 안 가? 자, 시간이라는 게 말이죠. 네. 우리 지선 씨는 시계를 통해서 보고 있죠. 시계 안 봐도 시간 가죠. 시간이라는 거는 간다는 걸 어떻게 알죠? 간다. 시간이 가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시간이 간다는 건 가만히 아무것도 안 봤을 때 배가 고프고 변화가 화장실 생겼잖아. 가고. 네. 몸에 변화가 생겼잖아. 네. 바로 그 그렇죠, 변화죠. 변화를 통해서 우린 시간을 알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네. 모든 그 변화, 시간이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과학자 씨. 물리학자들도 마지막까지 모르고 있는 게 바로 시간이라는 개념입니다. 네. 결국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시간은 이 많은 변화들을 보면서 우리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 가장 낯선 이방인이 누구냐 이거죠. 우리에게 가장 낯선 나그네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환대하라고 하잖아요. 이방인 중에 하나 시간이죠,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거부하거나 시간을 내치고 이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환대하고 같이 즐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동양 200은 시간은 100대의 과객이라고 하잖아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누구나 갔다가 스쳐가는 여관 같은 거고 영녀라고 하고 시간은 100대의 과객. 계속해서 오는 100대를 내어오는 지나간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그네가 쉬어갔다 가는 거죠, 시간은. 자, 그런데 결국 왜 이런 거죠? 결국 시간은 죽음이잖아요. 결국 시간 흘러가면 우리 죽으니까. 결국 네. 시간은 죽음인데
그 인간이 결국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처럼 참 이성과 사랑을 갖고 있지만 결국 이제 시간, 죽음에 지배되는데 바로 이런 왜냐면 우리는 딱 하나죠. 자연 법칙에 지배를 받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제 아무리 영혼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시간의 죽음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데 이 동물의 사고방식에서 그날 하루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과 죽음의 지배를 받는 네. 항상 움직여야 되는 동물의 사고방식 그날 하루 벗어날 때 결국 우리는 새로운 체험을 하는 거죠. 이 새로운 체험. 우리가 항상 끊임없이 우리는 뭐 움직여야 되고 우리는 항상 뭘 해야 된다. 이런 개념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할 때 그거는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죠. 그리고 이 변화가 뭐냐? 바로 메시아 시대의 전조예요, 이게. 메시아 시대는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식일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시대거든요. 네. 모든 것이 조화롭게. 그죠? 그게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시대.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면 새로운 세상을 미리 실천하지 않으면 새로운 세상을 절대 만들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민주주의를 만듭시다. 우리 좋은 세상을 만듭시다 하면서 자기들 한 행동은 개판이면 그건 절대 민주주의 못 만들어요. 우리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고 하면서 우리가 만들자는 조직에서 벌써 평등이 달라지잖아요. 동물농장 나오듯이. 야, 평등해야 되는데 우리는 큰일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좀 돈을 더 가져가야 돼. 그러면 다 깨지는 거예요. 아, 우린 지도자잖아. 좀 돈 더 가져가야 돼. 그런 순간 깨지는 거예요. 평등한 세상을 만들려는 조직은 그 조직의 운영 원리에서 벌써 평등성을 보여줘야지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이거는 사입이고 한마디로 가짜 거짓이죠. 바로 그런 거죠. 안식일을 메시아 시대가 온다는데 그거 뭐 어떻게 보느냐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이 안식일. 메시아 시대는 바로 이 안식일 같은 게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다. 그래서 안식일의 율법을 2번만 연속으로 지킨다면 메시아 시대는 이미 달성된다. 근데 그걸 지킬 수가 없죠. 인간인 이상. 그래서 바로 그런 건데 사실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메시아 시대를 기다리고 메시아 시대의 징조를 보고 있는 거죠. 바로 체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시간은 달라지는 거예요. 짐승의 시간에서 신의 시간으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날이 되면 우리는 정말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죽여야 되고 누군가를 밟아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완전한 인간의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뭐라고 할까 유대교의 전쟁에서 최고의 가치는 노동이 아니라 휴식이거든요. 네. 오로지 완전한 인간이 된다는 그 목표만 추구하는 상태가 바로 휴식입니다. 휴식이 그냥 이런 게 아니라 방자하게 그냥 뻗어지고 나를 막 방임하는 게 아니라 휴식은 오로지 내가 완전한 인간이 된다는 그것만 추구하는 게 그래서 자기 성찰을 하고 나에게 집중하고 나에게 집중하는 게 그게 바로 안식의 의미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이 유대인들은 그러면 안식일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겠죠. 철저히 지키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식일을 2번만 연속 지키면 이 메시아 시대가 오는데 안 되는 거죠. 끊임없이. 그러니까 다 사소하게 다 어기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도달 불가능한 목표를 제시할 때 인간의 창조성은 발현되잖아요. 도달 불가능한 도저히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뭔가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게 이제 안식일이 본래는 바빌로니아 축제 날이었대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잡혀갔지 않습니까? 바빌론 유수. 네. 기원전 언제죠? 500년인가 그때 다 잡혀갔잖아요. 왕국이 멸망해가지고 바빌론에 리버 오브 바빌론. 네네. 네, 바로 그 노래잖아요. 바빌론 강가에서 네네. 죽음을 놓고 우리는 뭐 어쩌고 저쩌고. 자, 그랬는데 바빌론에 가보니까 바빌론 사람들이 태음월, 달력 쓰는데 이런 날마다 그런 안식일 같은 걸 거행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날은 그거를 이제 샤파투라고 불렀다는데 이날은 토성을 모신 날이래요. 토성.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한 세턴이죠. 네. 사파투, 세턴. 우리가 세트데이잖아요. 네. 바로 세턴이거든, 토성을 모신 날. 그게 이제 로마에 가서는 사투르누스 신을 모시는 날인데 그게 농사의 신이고 뭐 시간의 신이거든요. 그리스 신화에서 그 신이 바로 크로노스입니다. 제우스의 아버지. 아이가 낳자마자 다 잡아먹는 네네. 시간이죠. 네. 그래서 그날은 이 토성을 모셔야 되니까 시간이잖아요. 시간을 모셔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바빌론 사람들은 자기 학대를 했대요. 자기 학대. 자기 학대를 하고 자기 파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시간의 분노를 달래야 된다 이거죠. 그런 날이었는데 네. 성경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바꿔버린 거죠. 이거를 좋은 날, 사악한 세계 복종한 날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날로 바꾼 거죠. 이제 더 이상 인간은 안식을 통해서 시간이나 죽음에 지배되지 않으니까 이 날은 이제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는 그런 동물로서의 이제 인간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신과 같이 이제 이 날은 시간과 죽음의 지배에서 우리 자유로워진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하루만 인간이 자연에 간섭하지 않고 우리가 네. 사회에 간섭하지 않을 때 시간은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식일, 시간에 대한
지금까지는 아이고 시간님 우리가 아까 말한 바빌론의 사람들은 거기 시간에 굴종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유태인 사람들은 이제 인간이 승리하게 되는 거죠. 시간에 대한 승리를 하게 돼가지고 그걸 안식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이 되면 죽음이 잠시 물러나고 삶이 지배하는. 네네. 이게 바로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잖아요. 계속 이제 변화라기보다 계속 살아있는 바로 이 살아있는 날이 된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율법이 아까 이걸 위해서 너무 아까 말한 세부적인 것들이 너무 다 지킬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 지킬 현대사에서 꼭 그건 뭐 없을 수 있습니다만. 근데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에는 기여를 하는 거죠. 그런 하나하나를 일일이 규정해야지 사람들이 그 뭔가 장엄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죠. 어떻든 안식이라는 날은 자기 자신에 집중하고 명상하고 독서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날이다. 그래서 모든 세속에 지금 우리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고 나라가 지금 어지럽습니다. 나라가 어떻고 누구하고 지금 잘 되고 못 되고 있고 괴롭고 이런 모든 세속사에 완전히 의도적으로도 해방돼가 쉬면서 기쁨을 누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아무리 내가 지금 처지가 힘들다도 의도적으로 해야지. 그래서 아까 거지가 그 나라 왕이 된 날이 그런 의미입니다. 네. 내가 아무리 거지지만 그날 하루는 내가 그 생각에 여기서 자유로워진다. 그러니까 이 유태인들이 2000년간 그렇게 인내를 하고 그리고 지금 성공을 거두는 그 원천이 그래서 바로 안식일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네. 자기를 성찰하는 인간이나 민족을 뛰어넘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자기를 항상 성찰하게 되잖아요. 좋든 나쁘든. 좀 다르긴 하네요, 확실히. 제가 알고 있는 유대교 정말 없었거든요. 하나도 몰랐어요. 근데 들으면서 기독교랑 확실히 다르다. 크리스찬이죠? 네, 저 약간 크리스찬이라고 하긴 좀 죄송하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교회 가고 예배 보고 그런 걸로 하는데 다르네요, 확실히. 왜요? 왜 웃는데요? 그래서 좀 약간 불편합니까 혹시?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거를 들으면서 왠지 자기계발서 같다라고 느꼈어요, 저는. 지금 들으면서 이게 하나의 종교라기보다는 성찰하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자기계발서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네요. 어떠셨는데요? 저요? 저는 유대인들의 행동 혹은 생각 그런 것들을 조금 이해하는 데 저는 도움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좀 너무 좀 독불장군 같은 느낌? 그게 이제 물론 저희 편견일 수도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꼭 누군가와 이렇게 그냥 잘 이렇게 주변과도 잘 지내고 이럴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고 항상 자기네들은 무조건 옳아서 이걸 다 지켜야 되고 우리 외에 나머지 것들은 굉장히 좀 물리쳐야 될 존재들로 왜 이렇게 인식을 할까라는 생각을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했었었는데 그게 뭐 물론 역사적인 다른 이유도 있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유대교 경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어쩌면 그렇게 그들의 인식이 바뀌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조금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것들이 이제 랍비 유대교가 이제 그게 중심이 되면서 그 각각의 이제 커뮤니티 시나고그라고 예전에 뭐 해당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계속해서 교육이랄까 학습이랄까 이런 계율을 지키고 이걸 통해 가지고 결국은 그 이제 순환 속에서 그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거 아닌가.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 인간을 단순하게 신에 복종하고 종속적인 존재로서 운명과 처분만 기다리는 아이다가 아니라 결국은 인간도 얼마든지 너희도 신처럼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뭐 아까 말씀드린 꼭 이게 유대교뿐 아니라 결국 구약 성서에 깔려 있는 사항이거든요. 구약은 기본적으로 개신교 기독교하고 히브리 성서는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니까 성경은 좀 다르지만 그러니까 구약의 정신이 그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주 전제적인 권위적인 하나님의 성격에서 또 자기 스스로가 성약을 맺은 하나님, 입헌군주의 하나님이 되었다가 처음엔 또 하나님이 보면 의인화된 하나님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처럼 하다가 또 이름 없는 하나님에 의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결국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갈수록 이제 뭐라고 할까 이름이 없고 그죠? 이렇게 이게 뭔가 속성이 계속 없는 하나님이 되고 인간은 순종하는 종에서 갈수록 자연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다 만나게 되는 건가?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이 에디 프롬은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결국 유대교가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개념을 버릴 가능성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까지는 이르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런 종교 성격이 이게 완전히 다르게 이건 뭔가 그걸 감수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인간이 이렇게 가다 보면 이 세상에서 홀로 지내면서도 인간 서로끼리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홀로 지내면서 편안히 존재할 수 있다.
이거까지 최종 단계까지는 이르진 못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우리 무신론 오히려 도킨스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역설적으로 그 인간은 이제 정신의 최종 단계는 결국 무신론으로 갈 수밖에 없다. 다신교, 일신교, 무신교로 간다. 이런 전제를 하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또 이건 다른 문제겠죠. 이건 또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속성이 우상숭배라고 했죠. 네네네. 근데 그 우상숭배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뭔가 그래서 이름 없는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숭배한다 이런 걸 근데 인간이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이게 안 되는 존재인데 과연 그게 이제 이렇게 갈 수 있을지 그건 뭐 좀 또 다른 측면인 것 같습니다. 저는 기존의 이런 종교들로부터는 약간 좀 벗어날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유대교든 혹은 뭐 기독교든 이슬람교든 이런 데에서는 네. 조금 벗어나서 네. 대신 다른 무언가를 신봉하거나 네. 복종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건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 그 우상숭배에서 못 벗어나는 게 결국 아까 말씀드린 지금 정치인들, 연예인이랄까, 뭐 국가, 민족, 뭐 인종, 그리고 생산력, 뭐 돈, 그럼 그것들 자기 자신 또 나르시즘 자기 자신. 그 어린 왕자에 막 나오잖아요. 어린 왕자가 이별집을 돌아다니는데 뭐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숫자에 집착하고 어떤 사람은 효율성에 집착하고 막 계속 그러니까 그 우상에 헤어나지 못하는 게 이제 또 사람들이니까 이거 과연 그까지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우상을 무신론까지 갈 수 있을까? 그냥 일신론까지 해서 다른 숭배를 못하도록 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그 안식일에 커피도 못 마십니까 혹시? 그것까지 잘 모르겠네요. 커피를 끓이면 또 어떻게 될까? 그거 마시게 해줘야 된다. 커피를 마셔야죠. 무조건 마셔야죠. 예, 1kg 커피로 네. 안식일도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제 명상 같은 거 하실 때 커피 한 잔 그리고 커피를 꼭 드시지 않더라도 커피 향이 이렇게 딱 집안에 은은하게 퍼져 있으면 그만큼 또 좋은 훨씬 도움이 되죠. 네, 그런 환경이 없습니다. 명상하시면서 즐길 수 있는 1kg 커피 네이버에서 1kg 커피를 검색하시면 편하게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너희도 신처럼 되리라 굉장히 제목이 아주 도발적인 에리 브롬의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고요. 유대교적 시각으로 본 구약의 이야기니까 혹시 여러분 들으시기에 불편하셨더라도 그 책임은 다 유대교에 있습니다. 그렇죠. 에리 프롬에게 있습니다. 에리 프롬에게 있습니다. 네, 이 책에 대한 혹은 뭐 오늘 방송 내용에 대한 다양한 여러분의 의견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 읽는 것 같아도 다 읽고 있습니다. 네, 하나씩 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저희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책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